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내와 싸우고 나면 기도는커녕 화가 더 났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왜 맨날 저를 힘들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관계는 더 악화되기만 했었지요. 그런데 3년 전 한 부부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결혼 25년 차인 김철수, 박영희 집사님 부부였는데 매일 같은 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일로 싸울까요?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이 바로 제 질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자꾸 싸우게 될까요?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모든 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 갈등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서로를 실망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부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부부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반복되던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기도.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있고 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내가 너무해요. 저 좀 이해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아내가 먼저 화를 냈는데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들보는 큰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티처럼 보이는데 내 큰 교만과 이기심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부싸움의 90%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김철수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상담 첫날, 두 분이 각자 상대방의 잘못을 30분씩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집사님이 먼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난 1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서로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싸우고 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3일 후에 김철수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또 말다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먼저 화를 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박영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사과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보려는 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겸손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하셔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기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같은 문제 때문에 싸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일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왜 맨날 똑같지? 학습 능력이 없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가 한두 번 실수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이순자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약속을 자꾸 어긴다는 겁니다. 목사님,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 결혼기념일, 생일, 맨날 회사 일이 우선이라고 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는 기대도 안 하고 사랑도 식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은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감정이 상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될 때는 말로라도 먼저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권사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남편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닌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화가 나는 대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1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과하며 앞으로는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용서는 마법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상대방도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부부가 싸우고 나면 감사가 마지막 생각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싸움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감사하라는 거지? 화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정민호,
김미영 집사님 부부였는데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 사람한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 동안 살면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3일 동안 매일 밤 서로에 대해 감사한 것 한 가지씩만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시작하셨습니다. 3일 후에 정민호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아내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일주일 후에는 김미영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닌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화나는 것보다 고마운 게 먼저 보여요. 2주일 후에는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손을 잡고 말입니다.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고마워요. 목사님, 아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화가 나지만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것을 찾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일찍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큰 감사는 큰 사랑으로 바뀝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부 갈등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배우자의 단점만 보던 눈을 장점을 보는 눈으로 바꿔주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 저희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부터 매일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것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건적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겠어. 당신이 변하면 용서하겠어. 이런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바로 그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님이 절망적인 상태로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성찬 장로님이었는데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상처,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성찬 장로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쉽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도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보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아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에는 아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두 분이 함께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박성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르네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아내도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죽었던 사랑도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사랑이 부족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배우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상처받은 관계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부부관계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혜가 없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은미 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의 대화가 맨날 싸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남편은 자꾸 잔소리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당신 또 늦었네. 가족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니 내용은 맞는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에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늦을까봐 걱정했어요. 무사히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투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말투입니다. 이은미 집사님께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대화할 때 지혜를 주세요. 언제 말하고 언제 듣고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셋째, 비난 대신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기. 넷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해결책 제시하기. 다섯째, 타이밍을 맞춰서 대화하기. 2주 후에 이은미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말인데 남편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개월 후에는 남편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제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지혜 하나로 15년 된 갈등이 해결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화입니다. 잘못된 대화는 사랑도 죽이고 관계도 파괴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대화는 사랑을 깊게 하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 차이가 부부 관계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과격한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싸움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지만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알려주세요. 비난하는 말 대신 사랑의 말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하나님이 잘못 짝 지어주신 건 아닐까? 특히 갈등이 반복될 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싸울까요? 왜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습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고, 배우자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부부싸움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6개월 전에 상담했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20년 차인 조영수, 한명숙 집사님 부부였는데 정반대 성격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은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한명숙 집사님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내는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맨날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저를 힘들게 해요. 목사님, 남편은 너무 빡빡해요. 모든 걸 계획대로 하려고 해서 숨이 막혀요. 서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20년을 애썼는데 오히려 관계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반대 성격의 두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은 한명숙 집사님에게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명숙 집사님은 조영수 집사님에게서 계획성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이 합쳐지면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서 배우려고 해보세요. 그분들께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이 더 유연해지고 한명숙 집사님이 더 계획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두 분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의 계획성과 한명숙 집사님의 창의성이 만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는 우리 부부를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갈등도, 차이점도, 어려움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부 갈등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부싸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성장의 기회로 보이고 차이점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계획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갈등과 차이점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겸손함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위해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7번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부 갈등은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말로 주고받은 상처, 행동으로 받은 상처, 무관심으로 생긴 상처들이 쌓여갑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치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상한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을 나누겠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 서류를 들고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김대성, 박소영 집사님 부부였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끝났어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서로를 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치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달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세요. 그분들께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안 된다면 평안한 이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각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셋째,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기. 넷째,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규칙 정하기. 다섯째, 함께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기. 처음 일주일은 너무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대성 집사님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소영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두 분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상담실에 오신 두 분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을 잡고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혼 서류는 찢어버리고 대신 새로운 결혼 기념일을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정말 완전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회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 부부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관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에게 준 상처를 용서하게 하시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과거의 아픔은 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 갈등 중에 드리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을 주시고 배우자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며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시며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부부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티보다 제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상처 주는 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사랑이 부족할 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배우자와 하나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배우자가 매일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저희 가정의 회복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저희 부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저희의 회복된 관계가 다른 부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 갈등 중에 해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기도. 둘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기도.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일곱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상대방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25년 동안 싸우던 부부가 6개월 만에 회복된 것처럼,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회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하며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의 간증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